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대로 행한다 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표는 무엇에 있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천천히 읽으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루터가 이 땅에 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교 개개 후에인 우리는 성경의 절반만 돌아온 거예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완전히 돌아와 있어야 되는데 절반만 돌아오면서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뭐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은 돈 벌기 위해 삽니다. 출세하기 위해 살고, 오래 살기 위해 살고, 승진하기 위해 살고, 인기를 누리기 위해 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삽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목회자들이 사기친 겁니다. 성경에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랬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스톱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순종했더라면 성령이 기필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성경의 진리로 인도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강권으로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한 질문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어린 나이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길래 아니 그러면 세종대왕 때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뭐 그런 법이 있어. 그런 하나님이란 난 안 믿어. 어렸을 때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그 선한 사람도 있지만 어린 내가 봐도 참 어떻게 보면 불량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간다면서 그러면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다 천당 가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나 이게 예수 안 믿는다.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 결국 그 질문이 성경에 있었어요. 제 의문이 맞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원이나 멸망이 결판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가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진리를 쫓고 영생을 추구한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당을 지어서 거짓을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한 사람들은 멸망으로 판결을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들여서 거부한 불의한 자들은 멸망으로 가요.
믿었다가 거듭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성령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인하면 더러운 자가 돼서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거룩하게 산 사람은 첫째 부활합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인가 거듭났는데 그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셨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은사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알고 행합니다. 알고. 그래서 우리 속담 이런 거 있죠. 알아야 면장이다. 알아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길, 영을 따라 행하는 길, 그리고 알면서 행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행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그리고 지난주에 2번째로 영으로 행함은 영 안에 생명을 얻고 영을 따라 말하고 영을 따라 행하자 그랬잖아요.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대로 행하라.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고 영으로 행하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영으로 행한다 이렇게 순서적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영으로 행하는 거, 아는 걸 행할 제일 뒤에 위치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PPT 보시면 알아요. 자, 이방인들은 어떠나요? 알므로 행해요. 내 성도들은 뭐냐? 3가지로 행하죠. 믿음으로 행하여죠. 그 다음에 영을 따라 행해요. 마지막 알므로 행해요. 근데 왜 알므로 행함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선을 행하는 게 똑같다는 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 뒤에는 자기 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크리스찬이 알아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선을 행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요. 꼭 자기 의가 따라다녀요. 그런데 진실로 진리를 깨닫고 그걸 알아서 행하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함을 강조할 때 무엇부터 강조해야 되냐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부터 강조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해서 알아서 행하는 걸 자꾸 강조하게 되면 이게 자기 의가 따라와요. 정신만한 시간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대요. 그 인간부터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죽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가물가물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러지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 그럼 기준이 뭐야? 11조 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행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같으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게 행하는 거예요? 뭐가 행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가 말만 무성하고 종교적인 행위만 무성하니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이 죄를 져가지고 매스컴에 예를 들면 그냥 오르내리니까 한국이 썩었잖아요. 그러게 행함이 강조되니까 뭐냐?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그런 식의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기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했으면 어쩌요? 죄라는 거지. 안 했으니까 너는 지옥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회개를 하셔야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행하지 않는 거죠. 영을 따라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후에
옛사람이 깨지고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알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는 만큼 자유롭고 아는 것을 말하고 아는 대로 행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롭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고요. 알면 만큼 해방된 사람으로 살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때요? 비가 안 오면, 몇 달이고 안 오면 마을 유지들하고 전부 산에 올라가서 고사했잖아, 고사. 산신령이며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비 좀 내려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미신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애는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 모든 논밭이 실려나가면 어때요? 또 그것이 맨날 며칠 계속되면 또 이게 사당에 모여가지고 조상님이 예를 들면 노예하셨다고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제사 지내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의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기상이 발달해가지고 벌써 1, 2년 전에 앞으로 한반도에 몇 개월 동안 가뭄이 올 거 벌써 다 알잖아. 그럼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잖아요. 양수기 준비하고 급수차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나름대로 그거를 극복해 가잖아요. 한마디로 모르니까 미신의 노예요. 한마디로 무지의 노예로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또 저도 그랬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 피곤해가 어쩌다가 목에서 피 나오면 어때요? 폐결핵인 줄 알고 그 당시는 그 진단비도 굉장히 비싸고 병원도 없으니까 사람들 절절매잖아. 이러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러다 폐결핵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금방 가까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이건 피곤해서 어쩌다 나온 거고 목에 뭐가 걸려서 나온 거지 이거 폐결핵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그런 질병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노예 생활할 때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예를 들면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해방한 겁니다. 실제로. 한마디로 여러분 이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주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 이 말씀의 본문은 너희는 죄의 노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알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 하시는 건데 이거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아까 말한 인간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하는 데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해방된다는 말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배경은 실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공격을 우리가 알고 그를 쫓아내게 되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도박하는 거에서 처음에는 취미예요. 근데 거기에 인생 걸게 되면 도박 중독이 되죠. 사실 그 뒤에 도박의 영이 있는 거예요. 술 처음에는 이게 취미예요, 기호식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몰입하기 시작하면 술 중독이 되고 거기에 술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섹스도 그래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미치게 되면 어때요? 섹스 중독이 되고 한마디로 음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과학이 일단 중독 증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의학이.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하는 영적 전쟁의 그런 영분별로 그걸 우리가 분별함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듯
죄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그리고 어떤 심리적 불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잠언 1장 5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시인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네.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영생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셨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거듭남으로 영생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야? 그럴 법도 한데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던 지식을 믿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지식이 내 마음에 박혀서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의 결과는 지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알아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알아요. 죄인이란 거. 내가 악한 자라고 아는 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꼬맹이부터 어른까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하대. 그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진리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구원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 보게 되면 그래요.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악이 나에게 넘쳐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지혜를 따르면 장수하고 재물이 몰려옵니다. 제가 경영학교에 가는 사람들 또는 경제계 또는 그런 어떤 그 사업하는 사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계 경제가 1분이 어떻게 될지만 알면 세계 모든 돈을 다 쓸어 모으죠.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예를 들면 러시아가 전쟁 발발 1분 전이다. 그러면 어때요? 폭락할 모든 주식 팔고 그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폭등할 주식 사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해요? 경제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요 사업하는데 그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과학자들도 그래요. 연구 동향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논문을 쓸 가능성이 커져요. 한마디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데 특별히 이 지혜가 성경에서는 장수하고 재물이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수천 년에 쓰여진 성경인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60살이 되면 환갑잔치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환갑잔치 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7, 80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7, 80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몸이 튼튼하고 신체 구조가 아주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7, 80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요. 보건과 복지시설이 잘 돼가지고 이게 전부 우리는 의학 지식이 만들어낸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이 뭐예요? 예전의 지구나 오늘날 지구나 똑같아요. 바다나 땅이나 물이나 똑같아요. 근데 인간의 지식이 폭증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일찍이 성경은 말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잠언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기서는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순종하게 되면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한다고 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준 축복인데 이게 결국 오늘날 보편적인 축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오래 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살면 술 안 피죠. 담배 안 피죠. 한마디로 말해서 과로 안 쳐. 스트레스 안 받죠.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믿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니까 그걸 말할 필요가 없고. 제 평생에 제가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을 했어요. 문집사님 병원에 가서. 그런데 안에 작은 용종 하나 외에 모든 게 깨끗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위하고 뭐 이렇게 대장 소장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까?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오래 살게 돼 있어요. 생명의 해를 더해주는 가 분명히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고 성령 충만하고 제대로 사는데 여러분 객사하기를 주님 절대 원하시 않아요.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한 사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거룩한 사람 만들고 성령 충만을 만드는데 수십 년 걸려요. 근데 어느 날 객사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렇죠.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이 대부분 국가가 주는 연금으로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건 띵호회라고 생각해요. 왜 띵호회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국가가 준 연금으로 살고 퇴직연금에서 예를 들면 한 달에 이게 생활비 한 150만 원, 200만 원 산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그 허구한 날 시간 여러분 뭐 하실래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요. 나이 60대 은퇴한 모든 사람들이 80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은사자로 전 세계를 뒤지며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선한 일을 한다는 가치관이 안 돼 있고 예수를 믿으면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돈 벌 기회가 없다. 그게 인생 망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오래오래 직장 생활했는데 직장 모든 게 망했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무슨 고관 대작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21세기 AI 시대, 크리스찬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고 영적인 시대예요. 능력의 시대예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를 믿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라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제3의 신학교를 세우고 할 텐데 나이 60이 넘어야지 담임 목사를 세울 거예요. 그러면 젊은 날의 목사는 뭐냐? 다 직장 가진 목사들. 예, 직장에서 가지면서 직장 현장에서 목회하다가 그 중에 탁월하고 온전하고 모든 게 된 사람 직장 은퇴하고 나서 지역 담임 목사로 초빙할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하시다가 아니면 건강하면 80대 때까지. 그러면 그분이 뭐로 목회하겠어요? 지식으로요? 돈으로요? 사회적인 명성으로? 그분이 남는 게 뭐겠어요?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뭐가 있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기필코 이루실 거라고. 여러분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또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세요. 잠언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한테 11조를 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물질을 책임 안 지면 그 하나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사기꾼이든 하나님이 사기꾼, 둘 중에 하나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기꾼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11조하고 경건생활하면 하나님 내 새끼 먹을 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 아는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구원하심을 감사하게 되고 입을 벌려서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이루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구원이란 걸 아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지? 전도란 걸 알게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식으셨나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 식었고 천국에 대한 열망이 식어서 그래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제가 양육하고 있고, 시간만 있으면 성령운동하고 싶은데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요. 왜? 제2 종교계획을 통해서 제3의 교회를 세워내야 되잖아.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거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저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폭발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 거룩한 교회, 지식이 폭발한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그냥 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입에 쏟아지게 되고 유튜브를 타고 한국물로 전 세계로 퍼지리라 믿어요.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리. 이거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피난처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던 군대가 예를 들면 우왕 맞아가지고 그냥 못 와. 예를 들면 자기가 성에 딱 들어갔는데 어때요? 오던 군대가 매복돼가지고 망해버려. 저쪽 군대가.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좌파 언론이 워낙 세뇌를 해가지고 2030대가 헬조선이래, 지옥조선이래. 완전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2030이 뭐가 문제가 있어 지금? 부동산 오른 거, 직장 없는 거 인정해요. 그렇다고 지옥이야? 부모님 유산 가지고 다니고 국가가 주는 학비 다니고 지옥은 아니잖아. 근데 지옥이란 아주 극단적인 언어를 써버려가지고 자조하게 만든 거야. 문제는 뭐예요? 권력 가진 정치권이 문제예요, 여러분. 재벌의 경영자들이 문제고, 대학 총장들이 문제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문제고, 군부 장성들이 문제고, 한마디로 이 나라의 지도층이 문제인 거예요. 밑에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얼마나 단계심 임하고. 여러분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장점 이야기 나오죠? 세상에 카페에다가 핸드폰 놔두고 노트북 갖고 화장실 가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나라 어디 있냐고. 가게 앞에다 물건 쭉 놔둬.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면 길 가다가 무슨 이렇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차 드러내가지고 사고 난 사람 건져가지고 앰뷸런스 보내잖아.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중들은요, 세계에서 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착하고 탁월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하고 단계심 뛰어나요. 여러분 IMF 어떻게 탈출한 거 알죠? 달러가 부족하니까 그때 뭐 30달러인가 뭐 30억 달러인가 뭐 하여튼 달러가 고갈되니까 나라가 이제 파산되잖아요. 파산되면 어떻게 되냐? 알짜 자산이 전부 외국 재벌들이 다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쩌요 사람들이? 결혼식 금반지, 돌잔치 금반지, 가정기금서 다
여러분 내놨잖아. 그걸 곧바로 바꾸면 달러가 돼가지고 그걸 보고 세계 재벌들과 은행가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곧바로 IMF를 탈출하겠다고 생각해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 때인데 투자를 해요.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탈출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건 참 많아요. 태안 아파에 삼성 그 배가 해가지고 기름 유출됐잖아요. 충돌해가지고. 그랬더니 어째요? 연일원 100만 명이 가가지고 그 기름 다 닦아냈잖아. 그거 몇십 년 걸린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태안 아파도 가면 아직 완전히 청정에 다시 회복이 됐어. 1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한 거 삼성이 돈 냈나요? 정부가 돈 줬나요? 아무도 안 줬어요. 이런 나라를 지금 뭐냐? 권력 잡은 나들이 망해먹는 거야. 재벌의 악덕 기업주들이 그러고 총장들이 그러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군부들이 고급 관료들이 건판사들이 망해먹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은 죄 없어요. 정말. 왜 열받아 이런 이야기 하지?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상층부 다 교체해야 돼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종교까지, 기독교까지. 주의 말씀을 체험한 자는 진리를 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헷갈하게 바뀐 사람이 됐겠어요? 성령을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경험했잖아. 그리고 죽은 자는 부활한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내가 확 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5년 전에 동성애 독재 싸우는 거야? 딱 본 순간 이거 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 5년 동안 내가 싸웠어.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뭐를 배웠냐? 전공교체를 타겟으로 온 거거든. 나 요즘에 화딱지가 난 게 있어. 윤석열이한테.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안철수가 단일화 해야 되잖아, 이제. 그 주위에 권력 노름한 인간들 이야기 듣고 왜 안 하는 거야? 이쯤은 해야 되거든. 보니까 거기 있는 국힘당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밑바닥 싸워 본 적이 없는 인간들이야. 권력만 가지고 있어. 정권 교체만 해봐라. 앞장서서 그애들이 가진 죄악과 하는 건 모든 거 내가 앞장서서 비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요, 남한테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해방됐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진리로 해방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잠언인가요? 시편 26편 6절부터 7절 같이 읽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다른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네. 사실 제가 40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입 담았어요. 분열될까 봐. 한국교회 못된 버릇들이 있어요. 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새로운 건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단으로 때려요. 난 못 모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35년을 왔더니 왜 이유를 알았어요. 통합교단 바꾸는데 나를 쓰려고. 내가 아마 교회 개혁 운동을 이미 해버렸으면 통합교회는 개혁하는데 내가 뛰어들 수도 없죠. 그 한국교회는 제3의 교회고 기존에 있는 제2교회고 교리 논쟁하다가 지금쯤 동성애 합법화 됐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을 들어쓰세요. 제2의 몽골 민족이요. 우랄 아테르 민족. 몽골은 그 당시 말하고 청하고 여러분 방패 가지고 아시아와 그 다음에 중동과 유럽을 점령했는데 한국은요. 디지털 문명으로 문화로 여러분 지식으로 제2의 몽골 민족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동굴아파를 휩쓰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족이 등장하지 않고는요. 주님 말씀하신 세계의 선교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를 받은 이 한국을 변화시켜서 그 진리를 온 세계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는 진리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를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의 장점들 이야기한 거 보시죠. K자 들어간 거 있죠. 뭐라 그래요? K반도체, K조선, K원자력, K농업, K푸드, K뷰티, K팝, 좀 있으면 K신학, K성교 나와. 그날 와요. 나중에 이제 K과학도 나오고 K의학까지 나오고. 왜? 이제 성령 받은 젊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두각 나타나는 시간이면 그날이 와요. 특별히 통일되고 나면 이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변화되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허황되도 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40년 전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해놓고 내가 실제로 나도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외친 건 40년 동안 외쳤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변화된 사람은 가르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변화된 한국이 전 세계를 가르치는 날로 하나님 삼으시고 이제 한국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제국은 총칼을 가진 하드 제국이었어요. 무력의 제국이었지만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한국은 소프트 제국, 부드러운 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실 거예요. 세 번째, 깨달은 진리대로 행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시다. 진짜 지혜와 총명은 뭐로 증명되냐?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온유함으로. 말 갖고 끝난 게 왜 한국이 지금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지식 독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테리 독재. 여러분 보시죠. 조국과 그 일당들, 말도 안 되는 것도 모든 언론이 동원하고 모든 사법기관 동원해서 그것이 옳다는 걸 증명했는데 윤석열 때는 깨져버렸죠. 한국은 인테리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의 인테리들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패거리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 그 두목이 유시민이, 조국이, 김어준이, 김 누구지? 맞죠? 김어준. 이거 완전히 인테리 독재 선봉장들이야. 선동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퍽퍽한 거예요. 왜? 예전에는 인테리 그룹이 민중들의 가만 수호신들이었어요. 군사 독재 치하에는. 그렇게 살만했어요. 근데 이 인테리 그룹들이 뭐냐? 부동산 투기의 주범들이야. 부정부패의 주범들이고 태양광과 이 전기차 모든 도구 볼 때 안에서 중국 거 사다가 팔아는 그야말로 중간 이득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사이에 보니까 전부 너무너무 힘든 거야. 보니까 인테리 그룹이 모든 돈을 손에 쥔 거예요. 요즘 나오죠? 이재명이 지지한 안치환이 100억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했던 거. 왜? 인테리 그룹이 한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에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부동산 투기한 건 좀 봐줘요.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니까. 근데 인테리들이 왜 부동산 투기하냐고. 그 위에는 돈 벌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한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그 애들이 인테리들이야. 벌 방법이 없거든. 근데 부동산 폭등한 거야.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뭐냐, 못 모르고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이야기하느냐?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진리 가지고 결국 국민을 수탈한 짓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크리스찬들, 목사들과 장로들, 집사 깨어있는 사람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나라를 제대로 만들으라고.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욱 주의 도를 배우며 진리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뭐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어때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우는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날같이 정보 시대, AI 시대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관한 거, 영적인 게 관한 거, 여러분의 삶에 관한 거. 제가 요즘에 교육학을 다시 배워요. 왜 배우냐? 내가 70년대 배웠던 교육학은 공동체 사회, 권위적인 사회, 유교 문화가 있었던 사회, 그 시대의 교육학이야. 지금은요, 자유분방하예요. 개인주의예요. 그야말로 주관이 분명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냐, 자기 존중 안 해주면 무조건 거부해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다르거든. 내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나는 교육자로서 낙제점이더라고. 그래, 요즘 다시 배웁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달을수록 더욱더 주의 도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진리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행할수록 여러분 지혜가 충만해져요. 지혜로워서 행하고 행할수록 더 지혜로워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지혜로워지지만요, 정말 고수 단계가 되면 행함으로 지혜로워져요. 왜냐?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2월 6일가 죽일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치투쟁하고 이제 데모하고 이제 조직하고 내가 그만두기로 딱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야. 내가 그거 40년 동안 주님한테 구했는데 딱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2016년 박사학위 때는 삼위적 계시론이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행해야만 알려주는 지식이 있어요. 왜 오늘날 개신교 신학자들이 저렇게 앉아서 신학교 앉아가지고 헛짓을 하고 있냐? 행하지를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준 지식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목회해야 되고요, 전도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데모해야 되고, 과감히 자기 월급 중에 절반씩 해서 구제해야 되고, 신학자들이. 그래야만 하나님 계시를 받아요. 안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보십시다. 선지자들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날 신학자들, 목회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선지자 특징은요, 말한 대로 살았어요. 실제로 돌 맞아 죽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밥이 된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핍박받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 신학자들은 어떠나요? 그야말로 기득권층이에요. 그러니 무슨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성령을 안 부으세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령 받을 은사자가 되려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옆길로 갑니다. 마지막이요. 진리를 깨닫는 자는 진리를 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자가 동행하지 않아요. 제가 친구가 없어요. 친구는 고리학교에 신은수 목사하고 간사들하고 여러분이 제 친구예요. 농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저는 사람을 지켜봐가지고 거짓말하고 권위적이고 돈 밝히고 명예 밝힌 사람은 제가 멀리 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동조를 하려면 내가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아니면 잘못된 걸 내가 같이 해줘야 되잖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친구가 없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내가 갈수록 거룩하고 성화대에 오면 올수록 주위에 친구를 만나는 게 친구가 없는 거야. 내가 비율을 맞춰줄 친구는 많아. 비율을 맞춰주고 같이 섬기는 사람. 그런데 같이 오고 갈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도 점점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학교의 형제자매들이 참 귀한 사람들이야. 왜냐?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하거든요. 내가 다 털어놔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참 고마운 사람이 됐어요. 고마운 친구들이 되고. 여러분 시편 26편 3절부터 4절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산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제가 예전에는요, 제가 학생운동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운동의 본질은 조직에 있어요. 여러분, 목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조직에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계급 투쟁을 해가지고 조직을 하고요. 목회는요, 복음을 전해서 조직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요? 처음부터 조직의 개념이 있는 사람이 대형교회를 하고요. 양육 개념에 있다든지 무슨 은사운동을 한다든지 사회 참여를 한다든지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은 이게 붕이 안 돼요. 내 말이 맞는가 틀린가 한번 쭉 보세요. 조직개념 있는 사람 어때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긁어 모아요. 그리고 셀 만들고 교구 만들고 그렇게 하고 모든 목회 관심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교회 붕대요. 예. 운동에 있어서도 여러분 헤드가 어떤 사람인지요? 조직가가 헤드인 거예요. 쿠데타 한 사람 수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직가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가 들어간 개념 속에서는 정치 조직하는 사람이에요. 예. 훌륭한 경영자도 어때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조직할 줄 알아요. 대학 총장도 그렇고 학장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이 모인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을 한마디로 네트워킹해서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흔히 조직이라 그러는데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코리아교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의사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점점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가 힘들어져요. 딱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예전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이제는 딱 만나보니까 그 사람 거짓말을 슬슬하고 하얀 거짓말하고 검정 거짓말 섞어서 하고 이게 보이거든. 근데 어떻게 내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냐고. 도와는 주는데 그 사람은 의사소통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운명적으로 코리아교에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냐?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반대로는요. 거짓되고 간사하고 사악된 자라고는 동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그건 인생 볼 거 없이 망해요. 요즘 같은 같이 합작해서 그건 망하는 거고. 그런 사람 같이 물건 공동 구매도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큰 코 다치는 날이 와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롭고요. 진리를 아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고 진리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진리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파워풀하고 놀랍게 되는 거예요. 60세 은퇴하고 나서 모두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자비랑 목사가 되고 은사자가 되고 선교사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물질도 책임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진리를 배우고 진리에 거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